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24편에서 이 다윗은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회상을 하죠. 만일 이전에 그렇게 어렵고 위험했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 그는 그의 믿음은 정말 사자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으로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까지 쓰러뜨린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인생의 굴곡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죠. 오히려 그가 걸어온 인생을 접해보면 참으로 굴곡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굴곡들마다 굽이굽이 참으로 쉽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의 굴곡 많은 인생을, 그의 삶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은 정말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 때문에 늘 그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는 그런 떠돌이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13년의 긴 세월 중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붙들지 않으셨다면 그는 벌써 사울의 칼끝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경험했어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시편 55편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의 동료였고 가까운 친구였고 정말 재미있게 논의하고 의논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은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다윗이 거의 죽을 뻔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피곤하니까 많이 주위가 그렇게 경계를 늦췄겠죠. 근데 그때 바로 뒤에서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하나가 거의 죽일 뻔했어요, 이 다윗을. 근데 그때 아비새 장군이 그것을 보고 그 다윗을 살리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는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유대 광야를 지났던 그때에 만일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계시지 않았었다면, 정말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시편의 표현처럼 저희의 노가 맹렬하여 다윗의 인생을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엄청난 파도가 다윗의 인생을 침몰시켰을 것이며 그의 영혼까지도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과 환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셔주셔서 다윗을 저희의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살아온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삶의 위협들과 환란이 그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고 위협을 하지만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 시편에서 바로 그 은혜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회상하며 지금 그 은혜에 푹 빠졌어요. 푹 빠져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까지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보시면 아마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한 굵은 선들이 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춘기는 어쩌면 그렇게도 힘들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목사의 아들은 참 어렵게 자라잖아요. 그 사춘기의 반항과 방황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는데 만일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붙들지 않으셨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했었습니다마는 믿음의 길이라고 겨우 6개월 된 막둥이 하나 데리고 우리 가족들이 목회할 교회도 없이 무작정, 한국인가요? 한국도 아니라 미국으로 무작정 돌아왔던 2008년, 그때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난 2012년에 제가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7월 1일부터 소속됐어요. 근데 전혀 저는 누구도 저를 책임지지 않았던, 그런데 2012년에 저를 미 연합감리교회의 감독님이 그리스도 한인 연합감리교회로 파송을 했었을 때에 저를 잘 알고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때 제게 툭 던진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김 목사 편인가 봐. 이런 은혜들을 회상하며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 은혜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또 감사하고 몇 번을 얘기해도 또 감격해요. 나의 영혼과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은혜를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믿기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만일 내가 그때에,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그 위험한 내 삶의 고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이 다윗의 고백을 들려드리는 동안에도 여러분도 마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는 듯이 여러분도 감사하고 감격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회상하며 내 마음에 감사로 막 뜨거워졌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보면 여전히 변한 것은 없어요. 이전처럼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지난날의 은혜에 감격했던 마음에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드리우고 말이죠. 그렇죠? 정말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했지만 생각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그 감사가 갑자기 한숨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속에서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느낄 때면
조금은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좀 한심스럽기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분명히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현실 앞에선 또다시 맥없이 한숨을 내뱉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합당하다 여기실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여러분 성경을 펴셨죠? 예.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주위에서 보시면 올무에 걸린 게 무엇입니까? 예, 내 혼,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뒤에 또 그 뒤에 부분은 그리고 나의 영혼이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고백을 해요. 그래요. 여기서 올무는 뭐예요? 현실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어렵고 두려운 현실이에요. 그게 올무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그 현실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무에 걸린 거는 내 영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무섭고 두려운 현실의 올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는 자기 영혼이 그 두렵고 무서운 현실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실의 올무에서 아예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좋아하지요. 자, 이제 우리를 보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보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임에도 분명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어요. 아프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굳이 포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니까 삶에 어려움 없어야 돼 하고 억지로 포장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고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인은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 힘든 현실의 올무에 그만 자기의 영혼에 걸려버려. 자기 영혼이 그 올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반대로 어떤 교인들이 있냐면 이런 교인분들이 있어요. 그 현실의 올무에 자기 영혼이 걸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자기 현실이 분명히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요. 항상 기쁨 잃지 않고요.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자처럼 살고요. 궁핍해도 빈궁한 자처럼 살지 않고요. 늘 기쁘게 봉사하며 교회 생활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목사인 저도 그 믿음의 기운을 받아서 저도 힘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올무에 여러분의 영혼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다윗처럼 내 영혼은 이 현실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는 이 현실이라고는 올무에 걸리지 않았어 라고 말했던 이 다윗이 그럼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그 현실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이런 믿음과 확신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믿음과 확신이 그의 삶을 늘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장수예요. 장수. 그는 늘 군인으로서 장수로서 전쟁터를 누비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사고에는 늘 내 편이 있고 아군과 적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늘 있었으니까 그의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는 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그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함께 보신 만일 그때에 그 위험한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은혜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재확인시켜 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8편에서도 똑같이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노래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다윗의 그 믿음과 확신은 그의 영혼이 그 무섭고 두려운 현실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은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도 없애줍니다. 마치 약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있으십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하는 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의 평안이요 내일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다윗처럼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도 넉넉히 승리하고 거침없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한 현실에도 그 현실의 올무에서 걸리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께서 끊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오고 갔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건 현재의 믿음보다는 과거의 은혜가 더 저를 강하게 붙들어 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나를 강하게 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그 순간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바로 그때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저를 더 강하게 세워주고 그 은혜에 푹
푹 빠져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제 마음과 영혼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 다윗처럼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라고 그 영혼의 고백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그 찬송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눈 감고 찬송하시잖아요. 그네에 푹 빠져서.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그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믿음으로 바꿔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내 영혼이 혹이라도 또다시 현실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금 나아가십시오. 맞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전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이 찬송을 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446장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그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 찬송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